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4, 15절. 요한복음 6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5절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면 좀 기니까요. 쭉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노래하시는 감사합니다. 한번 말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살피고 있고요. 오늘은 24번째 문답입니다. 23문부터는 구속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직무를 감당하셨는지,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답으로 예수님의 삼중직이 언급됐습니다. 낮아지시고 높아지는 가정 속에 그분은 선지자셨고 제사장이셨으며 왕이셨다. 이 세 직분에 대한 이해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러죠. 이 세 직분, 이 기름 부은 자의 이 직분을 통합하여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직무를 말하시는 거죠. 제가 염기용 목사 그러면 염기용이라는 건 이름이고 목사는 그 하는 일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시고 온 세상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다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이름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신 그 직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름 부은 자 가운데 구약의 기름 부은 자 중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문은 그 세 직무 중에 선지자에 대한 질문을 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그분이 선지자로서 하신 일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하십니다. 그 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기름 받은 자 중에 선지자의 역할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과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 큰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언은 뭐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하는 거죠. 이것은 장래일을 꼬치꼬치 점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곧 그 심판의 뜻을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직언입니다. 예언이 있었다면 직언이 있었는데 그 직언은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거죠.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합당치 못함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났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던 사역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사역인 거죠. 이들의 주요 이 모든 사역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사역을 구약에서 보여주면서 앞으로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자가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선지자의 역할을 할 분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 뒤에, 너희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후손 가운데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지도자 모세처럼 제 아래 있는 이 우리를 건질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그분의 선지자적인 사역들을 잘 드러내줍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신 뜻을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실 때는 내가 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근데 예수님은 내가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달받아 전하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분이 말씀으로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가 아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역은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한 절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사용하셨던 여러 기적들, 사건들 속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이 올 것인데 들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인식할 만큼 예수님은 신실하게 그 구약의 선지자로서 사역들을, 예표에 됐던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분명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인간들은 자기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정도의 능력이면 우리를 충분히 배불리 먹게도 하고도 남으시겠구나라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울 임금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참 인간의 타락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병에서 네가 자유케 할 거다 말씀도 하셨지만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몸이 나았는데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타락한 현실에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자신을 선지자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현실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조금 오래된 책인데 데이비드 웨이스라는 목사님이 거룩하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어서 항상 자신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듣는다 해도 자신의 기준을 삼아 왜곡하는 현실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는 또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강단도 그 현실의 그 상황에 타협하다 보니 죄인을 죄인으로 말하지 않고 다만 치유가 필요한 정도로 얘기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인간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사유가 필요한데 그냥 치유가 필요한 정도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그러졌는데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 인간이 불편하다라는 정도의 인간의 불편함에 더 관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실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사역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에베소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앞에 이야기는 뭡니까? 청명이 어둡고 그래서 무지하며 그래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 그래서 그 빈자리는 욕망이 채워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살던 너희,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비쳐 돌이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지으신 그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 참 감사할 일이다.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실천해 가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심을 오늘 바울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보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너희가 참된 진리를 듣고 있다. 그 안에서 날마다 가르침을 받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문의 답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이 세상을 향한 뜻은 말씀하신 바와 성령으로 계속해서 계시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진리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절실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바로 길을 닫아버립니다. 조금만 내 양심의 수치를 드러내면 그걸 거듭도 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합리화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뭡니까? 진리가 진리로서 고스란히 수용되는 겁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들은 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정 속에 21절이 선언하는 건 뭡니까? 참으로 듣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오늘날 듣지 않는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참 많이 듣습니다. 핸드폰으로, TV로, 이제는 진짜 너무 넘쳐날 정도입니다. 듣는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 뭡니까? 진리의 빛이 임하면 감출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임한 인생들은 이러하다. 산이의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또한 빛이 그 등경 아래 그 빛을 등불을 두지 않는 것처럼 감출 수 없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그럴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며 너희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답할 진리를 갖고 오라. 이게 성경의 논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내 양심의 빛으로, 내 도덕의 빛으로, 지식의 빛으로 깨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대의 천재였다고 하는 파스칼이 했던 말입니다. 이성의 최고의 성취는 이성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자기가 진짜 똑똑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진짜 이 이성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취 결과물은 뭐냐? 내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 정직한 지식인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배운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설프게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설프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 정말 절대적인 항복이 필요합니다. 교회 좀 다닌다고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나요? 말씀 좀 듣는다고 정말 신자다워지나요? 산이의 동네가 숨길 수 없듯, 등불을 그 등경 아래 두고 감출 수 없듯, 빛은 감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빛이 되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는 빛이다라고. 빛이 되자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가 임하면 되자가 아니어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이 구원자로서의 사역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적용될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진리의 빛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출 때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에베소서 말씀의 권면처럼 지식과 거룩과 의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날마다 빚어져가면 좋겠습니다. 연륜은 쌓여가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왜 우리 마음이 굳어질까요? 에베소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듣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말씀 그분이신 예수님, 오늘도 내게 그 빛을 비추셔서 어둠 가운데 나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감출 수 없는 빛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계시하신다 하십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 마음의 어두움과 무지함과 굳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그 중심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과 더 나아가 받아들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어두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속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를 절실히 바라고 그 비춰진 빛에 반응하는 진실함을 더하셔서 감출 수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을 회복해가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삶의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10월 계획된 영혼을 초청하며 또 함께 가을 여행 간 일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가시는 날 살아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쳐 절실하게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지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빛이 말씀하신다는 우리 삶에 비춰 하나님 아버지 진실함이 되어 더해짐으로 하나님 빛이 되어 우리 삶을 비추고 감출 수 없는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함이 하나님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해져 가게 도와주시고 그 지식을 따른 우리의 삶에 진실함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뜻 앞에 진실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